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많이 온천하였고도 제 목숨을 무엇이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권사와의 찬양대에서 찬양 들으신 후에 전도자의 올바른 시작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유럽을 촬영하면서 다니면서 교회 홈페이지 들어갔어요. 이제 MP3로 이제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제 들으니까 뭐 메시지도 나오고 앞에 성가대 찬양도 나오고 하는데 이 찬양을 우리 강예진이가 편곡을 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소리만 들리는데 가만 들어보면 이 지인은 틀림없이 박성근 집사님 지이구나. 오늘은 들으면 딱 유명수 장로님 지입니다. 어떤 부분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그 중심이 착 전달되어 오잖아요. 근데 워낙 모이는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워낙 목소리가 은혜로운 목소리인데 이제 짧은 시간에 이거 맞춰서
이제 하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충분히 좀 몇 주씩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러면 또 보다 편안하게 찬양을 또 더 힘있게 들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그만큼 보면요, 보지 않아도 느낄 만큼 이게 뭔가가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가? 뭐든지 시작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시작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올바른 생각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생각하는 데 따라서 보고 판단하고 거기서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고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속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통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틀림없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가는 그런 축복된 여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제로 되어 있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속에 무엇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무엇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느냐, 이것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규인 수련을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정규인 수련의 제목을 하나님 안에서의 시작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지금 나오는 메시지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거 가지고 하려니까 자꾸 한계가 오는 거야. 우리 거 가지고 버리지 않고 가니까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찌 보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믿고 내려놨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예배도 달라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매주 모여서 예배합니다만은 예배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과거, 현재, 미래는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 제목 네 가지를 삼아봤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각인을 바꾸게 하옵소서. 21가지 성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개인화시켜 버려야 됩니다. 이번 여름에 그 축복을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복음, 참전도, 참선교, 그 축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늘 중심은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참복음 회복해야 돼요. 저는 유럽을 보면서 또 바누아투 현장을 보면서 더 느끼게 되었어요. 참복음이 필요하구나. 9월달에 지금 페루를 거쳐 파나마를 잠시 가려고 하는데 이번엔 짧은 기간이죠. 근데 뭘 하려고 그러냐? 참복음이 뭔가? 남미를 살릴 수 있는 참복음이 뭔가? 그지? 그거 회복해야 돼요. 가서 우리가 무슨 얼마나 전도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미 살릴 수 있는 참복음이 뭔가? 이걸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가진 증거, 참전도가 뭔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 세계복음을 위해서 부르셨다면 참 선교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걸 빨리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복음, 참전도, 참선교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참건축.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는 빨리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도 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걸 내려놓지 않으면 빨리 할 수가 없어요. 더 늦어져요. 그래서 참 건축을 위한 홀리 메이슨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 있어요. 시대를 보면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홀리 메이슨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홀리 메이슨이 뭐냐? 거룩한 메이슨. 그지? 메이슨이 뭐냐? 건축. 쉽게 얘기하면 건축. 그죠? 토목장이 그런 뜻입니다. 그 지금 유럽을 가보면요, 온갖 우상의 건축, 우상의 건축물이 그 지역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장악해 버렸어요. 심각한 마리아 성천교회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교황으로부터 비롯하여 온갖 사람들이 와서 참배를 하고 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무슨 성취를 했습니까? 그냥 죽었지. 성경에도 없는 걸 가지고 끄집어내 가지고 우상화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보니까요, 천주교 알루티시 이름은 아무 쳐놨는데 다뉴브 강을 중심으로 뭐 이제 한 지역을 갔는데 보니까 막 건물이 어마어마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아주 우상을 각인시켜질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너무 구성을 잘 해놨어요. 그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 이제 조감도가 있잖아요, 앞에. 딱 보니까 우리가 본 거는 일부라. 우리 22만 평 해놨는데 저거는 뭐 택도 안 돼요. 그 안에 고등학교, 중학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줄을 지어서 유럽을 장악해요. 이래가지고 후대들을 다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보면서 야,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예. 미래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상을 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메이슨입니다. 메이슨. 온 현장에다 우상 중심의 건물들을 다 지어가지고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이 대표적으로 일어났던 도시마다 지금 저 역개혁을 통해 가지고, 역개혁이 뭐냐? 기독교 말살 정책이요. 이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자금을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대표적인 땅을 사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 건물을 다 지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복음이 희미해지면서 점점점 영적으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종교개혁 박물관, 과거의 종교개혁 현장을 쫙 자료를 열거해놓고 결론이 뭐냐? 종교다원주의라. 이렇게 결론을 맺어놨어요. 그래서 보면서 심각하구나. 네.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홀린메이슨의 응답소를 가야 된다. 500년, 700년 전에 건물을 지어놨는데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지금까지 그 영향을 모든 그 중심의 시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보면서요, 그 루터가 개혁적 교회, 그래서 우상을 타파하고 말이지 복음을 회복하고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완전 개혁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칼빈을 중심해서 개혁된 교회, 리폼드 처치다. 개혁된 교회를 어떻게 세우냐? 교회 안에 우상화 될 수 있는 모든 걸 다 없애버려라. 뭐까지 없애버렸냐? 상처가 됐는지 그 올겐, 어마어마한 올겐 있잖아요. 웅장한 음악이 확 나오라고 하니까 그 감정에 도취되게 만드는 그거 우상이니까 그것도 없애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칼빈이 지었던 교회는 어떻게 되었냐?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강대상 중심으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근데 몇 천 개 그걸 지어놨는데 그거를요, 구교가 싹 없애버렸어요. 그 배후에 저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 봅니다. 우상화되지 않은 완전 개혁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단 한 개의 건물도 빠짐없이 싹 없애버렸어요. 그림으로만 남아있어. 아마 마귀가요, 막 발악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상을 다 깨뜨리지 못한 섞여 있는 교회는 그대로 남겨놨어요. 그게 루터바 교회거든. 그 루터바 교회가요, 처음에는 우상 끄집어내서 다 불사로 없앴는데 점점 복음이 희미해지면서 도로 다 갖다 넣어놨어요. 루터파 교회인데 가보니까 마리아 또 도로 갖다 넣어놨어요. 심각하지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올바른 건축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참 건축을 위한 홀리메이슨의 응답소를 내가 들어간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놓고 우리의 인생을 방향에 맞춰서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체코를 갔더니 1000년 동안 지은 성당이 있어요. 들어가 봤더니 옛날에 지은 거는 때가 새까맣게 깼는데 새로 지은 거는 또 깨끗해. 합쳐가지고 이제 1000년이라 중간에 400년 공백 이래가지고 600년 동안 지은 거예요. 똑같이 해가 지어놨어. 그런 우상 건물도 말이지 1000년 동안 짓는데, 야,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플랜의 시간표 속에 이제는 모든 응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것이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속에 연결돼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문제는 뭐냐 하니까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이걸 바꾸질 않는 거예요. 빨리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꼭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 일어나시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꼭 해야 됩니다. 예, 지난 주간 또 계속해서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왜 무디를 쓰셨는가? 하나님이 왜 무식한 것 같은 저런 인물들을 쓰시냐? 무식하지는 않았어요. 책 많이 읽었어요. 근데 초등학교를 못 나왔거든. 왜 크로스비를 쓰셨는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머리서부터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공부도 못했어요. 근데 왜 쓰셨냐? 세상적인 것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훌륭한 사람, 뛰어난 사람, 성공한 사람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신 게 아니고 어찌 보면 무식한 것 같은 그 사람들을 왜 쓰셨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편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똑똑한 바리새인들을 쓰시지 않고 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을 들어서 쓰셨느냐? 그지? 하나님이 쓰시기에 세상적인 게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 고집 피울 게 없어. 왜? 배운 게 없으니까. 왜? 다른 게 없으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무식한 사람을 쓰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요. 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모든 배경이 배설물과 같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소용없다. 깨닫고 났더니 그 모든 지식 배경이 가장 가치 있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플랜의 시간표 속에 모든 응답 회복해라. 하나님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바나트를 쭉 가면서 여러분의 그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배경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함께 했던 우리 김동훈 선교사님 얘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속닥속닥 얘기하고 하면 그대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그 생각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난주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생각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앞두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와요. 그 작년에 굉장히 어려움이 왔었거든요. 왜냐 하니까 국민 유치원 지으려고 2014년도에 결정을 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지고 헌신을 했는데 말이에요. 근데 돈이 1년 반 동안 안 간 거예요. 돈이 빨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은행에 있는데 안 가. 나 이유도 몰랐어요. 그래 뭐 일이 진행이 잘 안 되나 어쩌나 중리해서 그러나.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제가 직접 갔지 않습니까? 가봤더니 그 사람들이 딱 모여 앉았어요. 피터 봉이라는 이번에 안 오셨습니다만 이 장로님이 1년 반 동안 돈이 안 오니까 말이에요. 성도들한테 얘기해놨지. 장로 체면이지. 이러니까 이분은 신뢰가 높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요. 자기 돈으로 3천만 원짜리 지었어. 지금 공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옮기겠습니다만. 자기 돈으로. 그만큼 이제 자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몰랐는데 자기들끼리 막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 얼굴이 막 표정이 굳어가 있죠. 사람들은 착한데. 예, 이래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막 자기들 말로 옆에서 쑥닥을 뭐라고 쑥닥거리냐 하니까 이제는 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하고 그만하자. 그러니 김동호 선교사 이제 쫓겨나게 생겼어. 왜? 거짓말쟁이로 1년 반 동안 거짓말한 거예요. 그게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 심각하구나. 그래 싶어서 제가 이제 호주 집회 때 가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 정은주 목사 계신데 돈을 안 보내가지고 1년 반 동안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막 당장 관계자 불러가. 야 이놈아, 네 왜 돈 안 보내? 빨리 보내. 그때부터 돈이 갔어요. 이래가지고 1년 만에 이제 건축이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바로 직언하는 바람에 그 관계자께서 1년 동안 저를 미워했었어요. 1년 동안 저한테 시비 걸더라고요. 이제 시비 끝났어요. 왜냐? 워낙 큰 역사 일어나가지고. 근데 말이요. 예, 그분이 그렇게 방해를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1년 전에 제가 거기 안 갔을 거 아닙니까? 문제 없었으면. 갔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나라에 집회를 해야 되겠구나. 1974년 빌리그람 목사 한국 와서 집회를 하셨는데 그때 CCC를 비롯해서 선교단체 전국의 교회가 힘을 합쳐서 110만 명이 나라를 놓고 같이 메시지 받고 기도를 했거든요. 이제 그분은 이제 집회를 하고 가셨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한국에 영적인 큰 응답과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나라에는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 짓고 있는 저 컨벤션 센터 저기서 집회를 해야 되겠다. 저 혼자 아직 다 지어지도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한국에서처럼 저런 집회할 수 있게끔 내가 올 수 있다면
한 달 정도 와서 좀 순회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두 가지 생각을 호주 그 집회 때그 상임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했어요. 내년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게 올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그렇게 전국적인 집회가 될 줄 몰라서 조금 순회할 줄 알았는데 순회 정도가 아니고 전국적인 집회가 다 돼버렸어요. 그렇게 보면서 1년 전에 안 갔으면 어쩔 뻔했냐. 지금 생각하면 감사해요. 악역을 했는 그분이. 왜? 악역을 안 했으면 제가 안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 하도 역사 일어나니까 악역했던 분이 마음이 다 풀렸어 지금. 누군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 근데 하루하루 막 생각한 대로 응답이 오는데 거기서도요 하루하루 또 어려움 주는 사람 또 생겼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냐? 지나고 보니까 그게요 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지금 여러분 생각 안 나실 겁니다. 2년 전부터 제가요 미디어 영상 만들려고 생각했었거든요. 뭐 한 번씩 얘기했잖아요. 그게 선교대회 성취됐잖아요. 이번에 유럽에 우리 최선술님도 또 비롯하여 6명 가서 쭉 돌았습니다만은 지금 제 차가 10만 조금 넘었거든. 몇 년 전보다는 조금 덜 타요. 몇 년 전에 1년에 6만씩 탔거든. 지금 2년 반 지났는데 만 뛰었으니까 많이 안 뛰지. 해외를 많이 가서 그런 거 어쩐가. 근데 이번에 유럽에 촬영하러 운전하고 다니는 우리 박업원 장로님이 2주 반 만에 10,000km를 뛰었어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탔는지 몰라. 혼자 운전해가지고. 제가 운전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왜? 길을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얼만큼 또 뭐 열심히 빨리 아우토만 빨리 다니시는지 이제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 제가 운전해가지고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혼자서. 그래서 제가 뭐 서울 다니고 이거는 뭐 앞으로요 힘들다 이런 얘기를 못 하겠어. 왜? 박어범 장로님이 다니시는 거 보니까 1인 다역. 그래가지고요 출연도 하고 말이요 소개도 하고 인도도 하고 안내도 하고 숙박 뭐 잡고 방 안내 다 해주고 짐 들어주고 식사 준비 다 하고 스케줄 다 하고 운전 다 하고. 야 월급을 치면 엄청 줘야 돼 지금. 근데 그거 하면서도 감사하게. 그럼 왜 하느냐? 제가 작년에 그 현장을 가면서 생각했던 내용들 하나님께서 1년 만에 그대로 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영상을 잘 만들면요 우리 선교대회 때 영상은 다이너마이트라면 내년에 영상은 핵폭탄입니다. 근데 잘못 만들면 불발탄 됩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잘 만들어질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 기도하실 거니까. 잘 만들어질 것 같아요. 왜냐? 제 생각이 아니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모든 응답들, 만남들, 상황들이 그렇겠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뭔가 회복을 해버려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응답이 되어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먹고 있고 마시는 걸 책임져 버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거에 매여서 산다면 그거는 불신자 수준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바뀌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중요하죠. 이때로부터 그 전에는 얘기를 안 하셔서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도 우리 주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언제부터 하셨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서부터 그때로부터 중요한 일을 맡겼어요.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언제부터 우리에게 주시느냐?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믿음의 고백한 그 날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시는 응답을 언제부터 우리에게 주시느냐? 어제 산업 때부터 메시지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제대로 붙들어 버려라. 그렇지?
그 언약을 붙들고 올바른 체험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체험입니까? 갈보리산 체험이요.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끝내버렸다. 부활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뭘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끔. 전도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 운동은 또 다른 것입니다. 뭐가 다른 것이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운동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쭉 보니까 얀 후스라든지 루트라든지 칼비라든지 이런 분들이요, 대단한 일들을 했어요. 정말 복음을 말씀을 회복했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루터가 독일어를 번역했는데 표준 독일어의 시작 루터부터 시작돼요. 그 대단한 거죠. 요한 후스가 말이에요, 체코 정자법이 후스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문화를 바꿔버린 거예요. 언어를 지금 제대로 뭘 했다는 거는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놓고도 그 가치를 몰라가 후대들이 못 쓰고 있다가 지금 그 가치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쓰고 하는데 이분들을 통해서요, 그 시대 문화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볼링 알죠? 볼링 25m입니까? 몇 미터입니까? 그거 누가 만들었는지 압니까? 그거 칼빈이 만들었어요. 요한 칼빈. 그 거리를 그때부터 그렇게 시작됐어요.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 저축하고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압니까? 자본주의의 창시자 요한 칼빈. 시대를 바꿔버린 거예요. 복음 깨달은 바울 사도가 노예 해방을 시켜버린 거예요. 메시지를 통해서. 개혁. 문화를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복음 운동이 회복되어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우리 능력이 아니고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이름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 운동이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단순한 복음 깨닫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춰버려야 돼요. 회개가 뭡니까?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죠.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잘못된 인생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방향을 바꿔버린 걸 얘기한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지?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갈보리산 체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감난산 체험. 이 제자들에게 하루하루 40일 동안 아주 구체적인 사명을 알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 뭐냐? 그걸 찾고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마가다라방이 체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왜 자꾸 문제, 갈등, 한계가 옵니까? 내 능력 가지고 가다 그런 거예요.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하고 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아침에 저녁에 낮에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왜 24시, 25시 영혼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 응답 속으로. 그래서 근본적으로 복음을 모르면 12가지 각인 속에 빠져 살게 됩니다. 그게 무슨 뿌리요? 사단이 준 뿌리요. 무슨 각인이요? 사단이 준 각인이요. 교회 목사가 돼가 말이죠. 장로가 되어서 말이죠. 중직자 되어서 평신도 부름을 받았는데 문제는 내 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요. 거의가 12가지 사단의 각인, 사단의 뿌리요. 이걸 바꿔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해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이때로부터 드디어 가장 핵심적인 일을 말씀하시는데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베드로는요, 칭찬받고 들던지 어쩐지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 얘기가 이 얘기요. 그게 뭡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하나님 것과 이게 대치가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복음운동하면서 우리 단체 안에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다 보면요, 누가 주로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얼음을 줘요. 그 얼음이 없으면 좀 심심해. 그 얼음이 오면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근데 그게 누가 쓰임 받냐? 그게 문제거든. 그 보면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 받냐? 지나고 나면 다 친해지는데 왜 쓰임을 받냐?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지? 거기에 보니까 결정적으로 사단이 개입을 딱 시켜. 이러니까 하나님 일에 딱 대적이 되어버려요. 항상 그래요. 그 나중에 이제 이게 아무리 흑암 역사에도 하나님 역사 이길 수는 없거든. 이래가지고 이제 해결이 되어지고 응답이 오는데 주로 보면 왜 그렇게 시작되어졌냐? 그렇게 우리가 괜히 악역으로 쓰임 받을 필요 없잖아요. 베드로가 중요한 걸 놓친 겁니다. 예. 자기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게 자기 생각을 딱 안 버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 계획에 딱 반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요 제자의 응답 소를 떠야 됩니다. 제자의 자세가 뭡니까?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요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영적인 일에 자꾸 방해를 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다고 한 얘기가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시험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일에 대적이 되어버리니까 사단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인정에 끌린다 이 말이야. 그 여론 신앙에 끌린다 이 말이야. 이러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을 어떻게 합니까? 그지? 그 어려운 환경 초대교회 중세교회가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합니까? 생을 걸어버린 거지. 분명한 답을 봐버린 거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린 거예요. 이러니까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이로 갈 수 있는 거죠.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자세를 알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첫 번째입니다. 나의 생각 내려놔라. 나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언약 속을 떠가고 기도 속을 떠가라. 그리고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 번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기독교 올바른 복음 신앙의 원리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어요. 그죠?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말이요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그 죽는 길이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가지고 영적인 존재 이길 수가 없어요. 12가지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되는 듯 보이지만 나중에 가면 그 뿌리 열매가 어떻게 옵니까?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뭘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헛수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마무리할 때는요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을 살다 가게 돼요. 이런 결과가 오게 되어집니다.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맞다. 그러면요 우리가 허황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믿음 가지고 결단해야 돼요. 그러면 살게 되어집니다. 절대 헌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향하여 우리의 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이 시작되는 길입니다. 황무지를 향하여 믿음의 선택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응답의 시작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 신구약 통틀어 100배의 축복을 약속했어요. 우리 교회에 이 믿음을 통해서 응답받는 증인들 많이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나님이 여러분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지 못할 만큼 응답을 줘버려야 돼요. 이 응답을 꼭 회복하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어리석은 부자는요 자기가 잘 살 줄 알고 막 뭐 끌어모으고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지. 그래서 너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셨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방향을 잘 맞추게 되어지면 우리는 승리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얼만큼 우리가 육신적으로 성공을 했냐 그렇지 않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정상적으로만 가면 하나님께서 영적 섬익, 기능 섬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속에서 우리는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청소부를 해도 최고의 응답받는 증인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 그걸 놓고 가야 되겠죠. 틀림없이 우리 주님은 승천하신 그대로 또 왕권을 가지고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그 안에서 있어요. 인생의 방향이. 그래서 이제 뭘 준비해야 됩니까?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각인과 함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무슨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까? 사단의 뿌리를 이제는 묶여있지 않고 빠져나와서 이길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사단의 뿌리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네 중심으로 가. 이게 전부 사단의 음성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다 아멘 해가지고요 절대 내 주장, 내 거를 포기하지 않아요. 창세기 3장입니다. 사단의 뿌리요. 그렇지? 지금 뭐 미국 대통령 선거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6장 4절 5절의 뿌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거 와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뒤로는 프리메이슨 그 가가지고 명상을 하고 귀신 체험을 신비 체험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지? 보이지 않는 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유럽. 그래서 유럽 영상을 지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겠는데 지금 새로 공부 많이 해야 되게 생겼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있어요. 위그노라는 그 있거든요. 위그노. 안 들어보셨지? 설명 다 해줄게. 요한 칼빈이 말이요. 프랑스 사람인데 불란서 사람인데 말이지. 자기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워낙 강하게 핍박을 주니까 쫓겨와가지고 제네바에서 말이지 후배들을 키우고 말이지 신학을 가르치고 완성을 했는데 그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회자 160명을 만들어가지고 프랑스로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프랑스 곳곳에 주로 남부 지역이 중심에 많이 흩어졌죠. 흩어져서 복음 중심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한 2,000 몇백 개 교회를 세워요. 그게 위그노거든. 근데 그 중에는 주로 이제 상공인들이 많아요. 왜냐? 칼빈이 자본주의 창시자 아닙니까? 자기 자본을 가져도 된다. 이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이러니까 국가 권력하고 싸움이 될 만큼 힘이 막강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싸우다가 싸운 게 아니지. 핍박을 주니까 막으려고 이렇게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 나중에 종교전쟁도 일어나고 30년. 근데요. 칼빈의 그 생각이 정부에 대해서 도전하고 뒤엎는 이런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너무 큰 핍박이 일어나는데 이 핍박이 일어나는 중에 이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하니까 저 남쪽에 있는 로마나 이런 데는 못 가잖아요. 더 핍박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북쪽으로 주로 흩어졌는데 영국으로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이런 데로 쫙 흩어져 가지고 가는데 한때 들어보니까 저 베를린 같은 데는 위그노가 그 베를린 인구의 3분의 2가 위그노들이에요. 독일이 기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많은 바탕들이 이 프랑스 출신의 위그노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요. 영국뿐만 아니라 전 유럽 현장에 이분들이요 누룩처럼 쫙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칼빈을 중심해서 복음적인 개혁된 신앙생활 색깔을 가진 이 사람들이 유럽 전역으로 쫙 흩어져 들어갔어요.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유럽 문화를 아예 바꿔버린 거예요. 그 지대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걸 나중에 이제 밝혀서 영상을 통해 쭉 볼 겁니다만 그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단순히 복음 운동뿐만 아니고 유럽의 여러 가지 문화 또 뭐 경제뿐만 아니고 엄청난 영향을 입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드셨지. 저는 그걸 보면서요.
위그너들이 올바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쭉 하고 있었는데 선교를 놓쳐버린 거예요. 선교를. 그 역사 연구해 보면 재밌는 일이 많아요. 그 파리에서 대박해 사건이 일어나는데 파리에서만 1000명을 죽여버려요. 거기에 이 대표되는 그 정치인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는 그 왕을 죽여놓고는 프랑스를 완전 스위스와 같은 복음적인 국가로 바꾸려고 반역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반역이 됐으면 유럽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밖을 해서 쳐들어가 보니까 그러고 있는 게 발각이 돼버렸어. 왜 하나님 그거 들키게 만들었을까요? 네, 하나님의 방법. 그래 핍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유럽으로 흩어버린 거예요. 그렇지요? 그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교에 대한 비밀을 놓쳐버리면 역사로 볼 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흩어야 되니까. 이해 오십니까? 또 잘못입니까? 거의 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자대원 빨리 가셔야 된대. 이런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해야 돼. 역사를 교회사와 그냥 공부가 아니고 여러분이 전도와 복음의 관점으로 역사를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이번에 그걸 좀 할 겁니다. 그 역사를 보면요 보여요. 작년에 보니까 뭐 다락방 하다 나간 사람 애들 있잖아요. 다니다 보니까 그하고 똑같은 애들이 또 있어. 루터 때. 루터 제자인데요. 예, 급진적으로 개혁을 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이러니까 농민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예, 천주교 완전히 막 바로 뒤집으려고 하다가 이단돼 가지고 화형돼 죽었어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지.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충동시키가 루터 제자인데 루터 비판하고 루터 욕을 하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예, 그런 사람이 있어. 토마스 민저라고. 그 역사에 이름 나와요. 그러니까 역사에 보면요, 이시도를 글 쓴다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뻔하게 결과들이 역사 속에 그 사람들이 뭘 몰랐냐? 하나님이 그 시대에 루터와 칼빈을 들어서 중년 개혁 운동을 하고 계시다는 걸 몰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심각하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후반기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러자 좀 깊이 있게 공부도 하고 해서 시나리오를 써서 이렇게 만들어 갈 건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제자의 자세, 제자의 자세 중요합니다. 사단의 뿌리를 이겨야 돼요. 왜 그런 영상을 만드느냐? 내년에 유럽 집회가 2번입니다. 영국하고 독일 500주년 기념이 있기 때문에 아마 10월경에 독일에서 또 집회가 있을 겁니다. 뭘 해야 되느냐? 수천 년 동안, 천 몇백 년 동안 뿌리 깊은 복음이 아닌 뿌리가 깊어버린 저 유럽 그 현장을 뒤집을 수 있는 복음의 내용과 중요한 복음 운동의 비밀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 언제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그 뿌리가 뭔지부터 밝혀내야 돼요. 12가지 문제를 놓고 어떻게 사단이 유럽을 뿌리내리고 있느냐 밝혀내야 돼요. 이제 그 영상이 함께 준비가 될 겁니다. 그게 되어야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시작돼요. 올해 조금 테스트 해봤는데 된 게 있잖아요. 뭐 복음 영상을 만들었는데 벌써 유럽인들이 반응을 했어요. 왜? 통했다는 얘기거든. 그동안은요 콧방귀 키던 사람이 영상 보고 싹 바뀌었어요. 감사한 일이지. 내년에는 좀 구체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네, 유럽의 전도의 문을 제대로 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만, 사단의 뿌리가 어떻게 뿌리내리느냐? 유럽 전역이 지금 바벨탑처럼 무너져 가고 있어요. 아십니까? 바누아투에서 피지 잠시 한국 갔다가 그날 몇 시간 있다가 또 유럽 갔잖아요. 가는데 처음 스위스 지리를 가기 위해서 들렀던 데가 암스테르담. 어디입니까? 네덜란드 아니에요. 그 주로 보면 스위스 갈 때 말이에요. 파리 거쳐서 가기도 하고 암스테르담 거쳐서 가기도 하고 뭐 독일 거쳐서 가기도 하고 이러거든. 또 뭐 어디입니까? 이번에 뭐 사고 난 터키 갔다가 가기도 하고. 저는 암스테르담 통해 갔거든. 그러니까 그 공항에 딱 내렸죠. 얼만큼 선진국입니까? 그러니까 뭐 피지 바누아투 있다 그거 하니까 막 전부 깨끗하고
그죠? 에어컨도 잘 나오고 말이에요. 모기도 없고 막. 나 모기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근데 말이요, 영적으로 보면 그게 완전 무너진 현장이에요. 네덜란드가 말이요, 한때는 아주 복음적인 국가, 복음적인 신학 대표적인 현장, 축복의 현장이었어요. 이게요, 이제는 지상지옥 하면 어디냐? 암스테르담. 예, 동성연애자의 천국. 예, 거기 가면 마약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완전 지상지옥을 만든다. 지난번에 한번 영상을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막 감지른 여자가 그 네덜란드 여자네요. 그래.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꽉 자리 잡은 유럽,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현장 중에 현장 한 군데, 완전 지상지옥이 되어 있는 암스테르담. 거기는 창녀들이 공무원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 저는 그 현장 잠시 앉아있면서 뭘 느꼈냐? 복음운동이 일어났는데, 복음운동이 일어났다가 말이요, 이게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지속 확산이 되지 않으면 그런 현장마다 완전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버려요. 그게 네덜란드예요. 대표적인 현장이 암스테르담. 지금 전 세계 WCC 본부가 어디입니까? 제네바. 그 어디죠? 1500년대에 칼빈을 통해서 개혁되었던 최고 축복된 도시 제네바. 그래서 역사상 그 교회 역사학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도시 제네바, 그렇게 말했던 그 도시가 지금 WCC 본부가 있는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심각하죠. 왜 그렇게 됩니까?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면 그렇게 되어버려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역사, 그 배후가 되어지는 사단이 전 현장으로 그렇게 파고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기독교가 회복되어진 현장마다 역기억을 통해 파고들어가지고 이걸 완전한 우상의 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파고들었냐? 그 현장의 학교로부터 파고들었어요. 아이들에게 잘못된 걸 심어요. 아주 치밀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제는 문화가 되어버렸죠. 예, 사도행전 13, 16, 19장 중에 대표적인 현장, 유럽은 문화입니까? 뿌리 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문화가, 우상의 문화가, 심각한 인본주의 문화가 뿌리 깊도록 깊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것이 복음의 참능력이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또 울산이 시골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든지 시작할 수가 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정인으로 저번은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뿌리를 바꿔야 돼요. 예, 형태는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은 불신자 상태에 완전 묶여 있어요. 예, 확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인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12가지 사단이 뿌리 내려놓은 현장을 이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바꿔야 된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전 세계 현장에 가야 되죠. 그리고 심각한 게 종교의 뿌리요. 여러분, 그 옛날에 말이요, 예? 저희 이모 돌아가셨는데, 큰 이모, 이제 그 형제들 중에 처음 교회를 가신 분인데, 저 해운대구 반송도 서부교회 다니. 지금도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갔었거든, 1학년 때 따라갔는데 지금도 기억이 복음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고 완전 종교적이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기억으로는 천주교 성당하고 분위기가 비슷해. 종교화된 현장. 여러분, 종교. 그래서 이모집에 가면 뭐가 있냐? 항상 예수님 성화, 최후의 만찬 그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말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종교적인 분들 집에 가보면 전부 그림들 갖다가 붙이라 돼. 예.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붙여놔요. 성경 구절을 갖다 붙이나.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 그림 갖다 붙이는 그거 우상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해가 오십니까? 예수님 얼굴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린 거예요. 그런 거 갖다 붙여놓지 않아요, 복음적인 사람은. 바누아투를 갔더니 교회를 갔는데 강대상 앞에 전부 예수님 얼굴을 갖다 붙여놓고. 왜냐?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한쪽에 최후의 만찬 그림 갖다 붙여놓고, 십자가 위에 거룩한 불 켜놓고. 뭐 거룩합니까 그게? 전부 우상화 만들어내. 복음이 희미해질수록 그래 돼요.
유럽을 갔더니 개혁되다가 말하는 교회가 루터파 교회라. 완전 없앤 게 아니고 조금 남아있었거든. 그게요, 점점점 복음이 없어지면서 원래 우상들 다 갖다 놨어. 루터파 교회. 이해가 오십니까? 그래서 루터 교회를 개혁적인 교회라 얘기하고 칼빈에 세운 교회를 개혁된 교회라 그러잖아요. 루터파 교회가 개혁이 덜 된 거예요. 그림 그대로 갖다 붙여놨어. 이게 복음이 힘해지니까 점점점 옛날 거 우상 다 갖다 붙여놔. 그 영향이 큽니다, 여러분. 종교, 그죠? 복음 아닌 종교, 전통, 그게 뭡니까? 그게 유대교의 뿌리입니다. 심각한 겁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개혁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회복해야 돼.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준비해라. 예수님께서 뭘 말씀했습니까? 생명의 뿌리. 뭘 얘기했죠?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부유하고 잘된 그게 복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걸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리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대해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전부의 의식주의에 매여서 삽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직장을 구하고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네. 그 각인을 바꿔버리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뿌리, 그렇죠? 믿음의 뿌리를 준비해야 돼요. 틀림없이 그 뿌리는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 속을 떠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 전교인 수련 내용 굉장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생각이 바르면 응답 받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지? 먹고 입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마. 교회 미래도 염려하지 마. 건축 염려하지 마. 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라. 근신하라, 기어라. 그 응답 속을 떠가야 됩니다.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우리는 영적 싸움의 현장 속을 떠가야 됩니다. 기억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 진정한 감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진정한 감사입니까? 과거를 감사해야 돼요. 과거가 상처로 남아있으면 아직 그거 안 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잘못된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잘못된 체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죠? 얘기 안 했습니까, 제가? 예, 제가 심리학 수업 받다가 말이에요. 그 15가지 체크를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네. 안 좋은 거 15가지 2점씩 주더라고요. 예, 세모 이러면 1점인데 그렇다 하면 2점이라. 그리고 0점이 좋은 거예요. 빵점이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 0점부터 5점. 너무너무 행복하고 바른 가정이라. 5점부터 10점. 조금 문제가 시작되는. 10점에서 15점. 심각해지는. 15점에서 20점. 범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20점에서 25점. 말 안 해도 알겠죠? 30점까지 있어요. 와, 내가 그 테스트 하는데 저기다 솔직히 적어봐 26점 나오더라고. 야, 저는 어릴 때 그 영향 속에 자랐으면 진짜 이상하게 됐을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과거가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집 그랬나? 그래서 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아,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예, 저 같은 사람이 목사대회 앞에 서서 메시지 한다, 이게 기적 같은 일이요. 그지? 그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들어온 B형. 저 B형이거든. 아닙니다. 예수 보혈형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가 상처가 아니에요. 발판이 되어지고 배경이 돼요. 왜냐? 나 같은 사람 도울 수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 살려낼 수 있잖아요. 그죠? 과거가 상처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처 있으면 오늘부터 감사로 회복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미래가 걱정이 됩니까? 걱정이 돼서는 안 돼요. 감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들어서 이렇게 정인으로 쓰시겠구나. 감사가 돼야 돼요. 믿어지니까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안 믿어지면요 감사가 안 나오겠지. 그럼 미래 감사해야 돼요. 오늘을 감사해야 돼요. 야, 나는 왜 우리 집교석이 왜 이래? 야, 감사해야 돼요. 북한 가서 살아볼랍니까? 그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 감사해야 돼요. 형편이 안 좋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지?
하나님께서 지금 형편이 현재 안 좋도록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거 감사해야 되지. 거기서부터 시작되면 복음 안에서 진정한 감사, 억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진짜 믿기 때문에 감사, 과거, 현재, 미래,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번 여름에 오늘 7월 마지막 날, 내일부터 또 세계 램대를 비롯해서 정기연 수련회, 또 벌써 많은 행사들이 진행된 중에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시작. 근데 그거 말고 완전 바꾸게 되는 이런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4가지 기도 제목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각인을 바꾸게 하옵소서. 참복음, 참전도, 참선교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회복해야 되겠죠. 참 건축을 위한 홀리메이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교회 훈련의 시간 속에 모든 응답을 회복해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립니다. 전도자의 올바른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나의 각인을 바꾸는 여름 되게 하시고 참복음, 참전도, 참선교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며 참 건축을 위한 홀리메이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교회 풀리는 응답 속에, 시간표 속에 모든 응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되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며 좀 믿음 가지고 과거, 오늘, 미래를 준비하며 또 뿌리 내리며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갈보리산의 응답, 감난산의 축복, 또 마가다락방의 참된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을 우리 인생으로 가장 축복된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각인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참복음, 참전도, 참 선교의 응답 속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이를 위한 나의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건축이 뭔지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홀리 메이슨의 그 응답 속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교회 플랜의 시간표 속에 모든 응답 회복시키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